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1장 1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역대상 21장에서 이제 다윗이 그 인구의 수를 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범죄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벌로 전염병을 돌게 해서 많은 백성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 그러자 다윗은 이제 이것은 내가 잘못했으니 나와 내 집에 이 재앙을 내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갓에게 명령해서 이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장 18절로부터 30절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지는 바로 그 터를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역대상 21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전염병의 재앙이 임함으로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회개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행했던 이 다윗이 정말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30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관계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범죄하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회개한 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부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뚱맞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겠다고 해서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법궤를 여호와의 그 궤를 다윗성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출애굽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막과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브온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9절에 그 기록되어져 있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렇게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브온에 번제단과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성에도 하나님의 궤가 존재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따르기가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제단을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브온에 있고 그 다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있는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장소를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갓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갓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19절에 보면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다윗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즉 이전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과의 그 관계는 거리적으로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경사가 있는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로 즉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1절에 이제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오면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다. 그래서 지금의 힘의 관계, 파워 밸런스는 다윗이 오르난, 여부스 사람 오르난보다도 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오르난이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는데,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굴복,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오르난이 20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 여호와의 그 천사를 보고는 오르난이 아들과 함께 숨었던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염려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으로 오르난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아들과 함께 숨었는데, 다윗을 보고 이제 나타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고,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full price, 그러니까 뭐냐면 제 값을 꽉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살려고 시도하는 것이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오르난은 다윗에게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왕이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르난은 알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은 왕에게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는 일,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에게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은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서 오르난이 다윗에게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인 갓이 다윗에게 한 말을 알지 못하니까 왕이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흔쾌히 타작마당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을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이 불쏘시개 목재로, 그리고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내가 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값을 많이 쳐주면 나는 비싼 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의 값을 깎아요. 반값만 내고 샀어요. 그러면 나는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가치는 반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것들은 상당한 값, 즉 뭐냐면 그 값의 원래 값을 온전하게 다 쳐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온전히 쳐서 내가 상당한 값으로 full price, 그러니까 꽉 찬 그 값의 아주 최대치로 내가 지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세일하고 반값으로 뭐 이런 것들을 드리기보다는 상당한 값으로 온전한 값을 치르고, 상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full price. 그러니까 그 물건에 제 값을 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그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25절에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금 600세겔로 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이 지불한 것의 화폐 단위가 달라요. 이건 금이고, 사무엘하 24장에서 은이고, 양도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600세겔인데 반해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50세겔로 12분의 1, 가치도 다르고 양도 12분의 1 정도밖에 있는.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재앙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의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의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차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터를 샀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그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재앙이 그 땅에서 물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3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결국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0절에 여호와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범죄의 원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그가 무엇라 말했냐면, 사울왕은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이제 자기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21장 전체 1절로 30절에서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세어볼 수 있지 않느냐, 계수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주시는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게끔 허락하신 것은 없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바울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프린시플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고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 3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회개가 확실한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 것 이건 다 감성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18절로 3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이런 기본적으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 베이직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즉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다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곧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18절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장소, 제사 장소를 여부스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29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브온 산당의 제단뿐만 아니라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다 놓고 또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통적인, 즉 뭐냐면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이나 번제단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은 비록 성전은 무너지기는 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성막이나 번제 혹은 그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 바벨론의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세운 어느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온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어디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던 예배의 장소가 어느 곳 이외의 다른 곳으로도 이제 확장되어지는,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배의 어떤 유니버셜, 즉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에서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이 택하신 곳,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 주님에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지만 이런 신학은 이 역사를 기술하는 역대기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것,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포로로 갔다 왔던 사람들의 주장이 단지 그 당시만이 아니라 봐라,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처음 성전을 준비하고 그 모든 제도를 갖춰놨던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막 번제단과 분리된 예루살렘의 제사입니다. 성막과 번제단이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그것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해서 매우 걱정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굳이 꼭 정해놓은 이 장소에 모여서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배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소중한 예배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확실성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진실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18절로 30절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고, 그 관계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갓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